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시험입니다.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 다니면 쪽지 시험도 있어요. 또 지겹게 그렇게 학교 생활하더니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또 취직한다고 면접 시험이 있어요. 또 이 서류 심사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 시험이 있어요. 또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그 시험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맞선 시험이 있어요. 또 결혼하고 나면 남편 시험, 남편 나온지 아닌지, 남편 시험, 아내 시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인 김차욱 교수, 이분은 참 뼈 있는 강의의 한 부분을 제가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는 만나면 대부분의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밥 먹었어요? 근데 물어보면서 정작 내 안에 밥줄이 끊기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전할 때 밥은 먹고 사냐? 밥은 먹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밥은 먹고 살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생활이 마음도 평안하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건강하게 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처절한 생존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 먹고 사는 하는 문제만큼 심각한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작을 하기 전에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려지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말 화려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거기에 보게 됩니다. 근데 4장에 넘어오면서 이 화려한 영광은 끝이 나고 바로 예수님 앞에 처절하게도 이 광야로 성령께서 내몰아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척박한 이 환경, 정말 외로운 홀로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장 화려한 영광대에 찾아온 가장 처절한 광야. 과연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보셨는가? 사단은 예수님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선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쩌면은 오늘 사단과 하나님의 이 두 진영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데 싸움은 그겁니다. 시선 정탈전입니다. 시선 뺏깁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시선을 두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살아야 될 이 시간들은 시선을 어디다가 두고 살 것인가? 시선을 사단이 요구하는 부분으로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부분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를 이기는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돌덩이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생존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뭔가 컨디션이 뚝 떨어지죠. 특히 당뇨라든지 건강이 안 좋은 분은 한 끼만 굶어도 다 수치가 떨어지면서 손이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날카로워지는 일은 뭔가 이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한계 상황,
40일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이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은 단순히 배고프지 밥 먹어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밥줄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능력으로 증명해봐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네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시험이 닥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취업문이 막히고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 사단은 속삭입니다. 야, 집 사면 뭐고 권 사면 뭐하냐. 당장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비었는데 신앙이고 뭐고 일단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지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 크게 믿는 일이냐. 먼저 먹고 사는 일, 자식도 살리고 뭔가 집안 먼저 꾸려야지 크게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본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가족에서 올 수도 있고 친척에서도 올고 형제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친구들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압박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 못지않게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다 하고 싶은 데까지는 다 했어요.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건 없어요. 학위를 따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하고 또 학창시절에 그래도 맨날 앞에 서서 활동했던 사람인 만큼 뒤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현장은 목회하는 일에 맨날 헐떡이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내에게 제대로 주어서 생활을 꾸려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죠. 주변의 사람들의 말 또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밥줄 문제가 끼어져서 매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있다가 조금 문제가 풀어지니까 제 인상도 풀어지고 마음도 풀어지고 뭔가 좀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전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보면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금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 이 부부 그분을 이제 만났는데 이거 고모사님 20년 전이나 지금 전이나 똑같아요? 그때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물론 더 나아지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때에는 뭔가 찌들어 있는 모습. 매일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힘든 문제가, 밥줄의 문제가 모든 삶에 묶여져 있는 것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 참 밥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오늘 주일이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일터로 가야 되고 내가 주일이지만 이런저런 일에 바쁜 일들에 먼저 하려 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오는 하나의 일화를 좀 생각나는데 어느 날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에서 허름한 점퍼를 입은 청년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45분 동안 수천 명이 지나갔습니다. 그 앞에 멈춰선 사람은 고작 7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지금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세계적인 바이올린 거장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그가 켜던 악기는 40억짜리입니다. 자, 저렴해도 제 바이올린이 40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이틀 전 같은 곡을 연주한 공연장의 티켓값이 최소한 얼마였느냐? 100달러.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치면 15만 원 정도 다 호가하는 거예요. 자동 말해도 가격이 틀리죠? 사람들은 왜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런 거장이 그 40억짜리로 연주하는 티켓값이 그렇게 비싼 사람이 연주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 바쁜 현실과 허름한 외모라는 돌덩이의 시선을 뺏겨서 거장의 연주라고 하는 것을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우리 현실에 처해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어령 교수님은 생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떡은 육체의 허기를 채우지만 말씀은 영혼의 허물을 채운다. 떡은 우리 육체를 채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육체의 허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혼의 허물을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당장 배를 채울 돌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할 말씀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픔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광야는 떡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제 말이 이상합니까? 광야에 떡 있는 거 보셨어요? 광야에 떡이 있습니다. 무슨 떡? 만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결핍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짐승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때로는 메추라기를 갖다 주면서 고기의 대용으로 원망할 때 주시기도 했습니다. 궁금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결핍한 속에서만 여러분 머물지 말고 결핍 속에서 사단의 주는 그 음성에 기울이고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과시인가 신뢰인가? 증명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작전이 실패하자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단들이 꼭 이렇습니다. 말씀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갖다가 막 붙여요. 여기 이렇게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는 모임에 가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일들을 좀 하는데, 거기 진상이라고 하는 데에 그 보면 지금 이단 지금 감옥에 있는 교주 있죠? 거기에 보면은 서울대 연고대 젊은이 고학력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또 거기도 결혼도 하고 거기 집단 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진산에.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목사님이 있는데 목회하고 있는데 계속 전도하려고 그게 사람들이 온대. 와가지고 오고 그러면 또 그 목사님도 또 재밌어가 또 토론을 또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와요. 그러면 이게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별거 아니네. 그러면 또 좀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은 더 높은 사람의 수준을 보내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그 목사님도 또 재밌어요. 그게 재밌대요. 그게 토론이. 근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깊이는 없더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단들은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든 이단들이 하는 것은 그들이 다 이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위에 사람도 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성경에 깊이 있는 진짜 내용은 모르는 것이고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 갖다가 붙이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몰라요. 왜?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붙지 마세요. 붙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하다가 자존심도 상하고 뭐 그게 진짜 내가 듣던 것하고는 전혀 틀리네? 이 단을 넘어가는 순간에 영혼이 죽어요.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이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과시입니다. 뭔가 과대하게 좀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뛰어내려 착지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진짜로 메시아가 왔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튜브에 인기 폭발하면서 거기에 검색어 실시간 1위를 찍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같은 목회자지만 부흥사기도 하고 참 재밌는 경상도에 한 목사님이 있어요.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분은.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성도님들 믿음 좋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력의 법칙도 만드셨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데서 물건이 떨어지면 가만히 서 있다 아니면 밑으로 내려온다. 내려와.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우편에 떨어지면 어떻게 뚝 서? 날아? 중력의 법칙 하나님 만드셨어. 떨어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다고 해서 여러분 물 위를 바다에 가서 걸으면 내려간다. 그냥 계속 걷는다. 계속 빠져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법칙이에요. 시한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일에는 가능하지만 바다에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가다가 이제 가면서 건넜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면서도 물결이 거세 오자 예수님이 잠듯 잠깐 안 보이고 두려움이 오자 물에 다시 빠져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시험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불신앙이 깔려져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확인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나 사랑해? 그럼 증명해봐. 이렇게 매일 사랑하냐고 말해주고 증명해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남편을 믿는 걸까요? 믿지 않은 걸까요? 매일 말한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저 기적을 봐야 믿는 게 아니라 거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해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해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뭐 두 가지가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다 돼야 믿는다. 여러분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 나는 믿고 보니까, 믿다 보니까 이해가 다 되더라. 어느 쪽이세요? 믿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해 다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에 있었죠. 네. 근데 여러분 뭐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여러분 믿으세요? 네. 어떻게 나중에 크다 보니까 내가 왕고 얼굴 닮고 오는 게 믿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많이 울고 그랬다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많이 어릴 때 놀려가지고 다리 밑에 주워왔어 나는. 여러분, 무조건 나는 엄마다, 아버지다, 내 형제다 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진짜 이해가 되고 맞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성적으로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잘 안 돼요.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있는 아래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는 위를 향했습니다. 뛰어내리는 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굳이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것 막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함도 아시고, 무엇을 채워줘야 될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내용은 뭘까요? 아마 이런 찬양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94장에 있는 이 찬양인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타협인가 예배인가 하는 겁니다. 경배의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 피 흘림 없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 눈 딱 감고 한 번만 굽히면 세상이 다 당신 것이 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합니까? 쉽게 가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이 유혹 앞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딱 한 번만 눈 감고 장부 조작하면 승진이다. 이번 한 번만 주일예배 빠지고 골프 접대하러 나가면 계약 따낸다. 이번 한 번만 컨닝하면 좋은 성적 얻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나가기를 유혹받습니다. 지식생태학자 류영만 교수님은 진정한 변화, 즉 체인지 바뀌려면은 몸이 우리 바디, 몸체, 한문으로 몸체예요. 몸체에 인지하는, 그러니까 체인지, 몸이 인지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오늘 변화를 꿈꾸면서 우리의 이 몸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새로운 챌린지, 도전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을 감내하는 도전이 있어야 비로소 변화가 온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모습, 우리가 변화를 진짜 꿈꾸시면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편한 길, 몸이 편한 지름길을 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에게 저라는 쉬운 길을 거절하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몸의 도전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 있죠. 십자가 없는 것은 영광도 없다. 여러분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 갑자기 당첨되면은 정말 엄청 좋지만 내가 노력해서, 물론 복권 그동안에 산 것 노력이 아니라고 뭐 거기에 또 따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1억 천금을 우리가 갖는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에 의해서 망할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은 소리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시선은 화려한 세상의 파노라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배 받으셔야 될 한 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예전에 대전역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시던, 혹시 그 광경을 보셨습니까? 이분이 최흥룡 목사님이셔요. 저도 이 대전역에서 이 대전역 기차를 이용할 때 가끔 이렇게 봤는데, 이분은 원래 깡패 두목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먹을 믿었을 땐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예수님 발 아래에 있더라. 그게 진짜 영광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을 얻을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위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역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시선을 바꾸면 광야는 지성소가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에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돌덩이 같은 현실 때문에 배고프고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조급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몰려오십니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광야는 하나님의 연단 학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광야는 우리가 버림받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독대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애로워야 책도 읽고 외롭고 고독해야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편안하고 바쁘고 분주하면 생각을 안 합니다. 묵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조용한 시간이 주어졌으면 묵상하십시오. 이 연단 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 신뢰, 그리고 예배라는 세 가지 시선으로 광야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입니다. 돌이 아니라 말씀을, 증명이 아니라 신뢰를, 성공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